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네, 찬송 한 장 더 하죠. 찬송 한 장 더 하고요.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죠. 178장 찬송가 178장 주 예수 믿는 자여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영접하러 다 함께 나가세. 주님 오실 때가 되고 밤은 깊어가는데 곧 깨어 예비하라. 주님 속히 오신다. 내 등불 살펴보고 기름을 예비해. 곧 준비 아니하면 너 때를 놓치리. 저 산에서 파수꾼이 큰 소리로 외칠 때 다 할렐루야 불러 주님 나와 맞으려. 내 고대하던 주여 지금 곧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 위에 참 빛을 주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들어 우리 주께 비오니. 이 세상 구세주여 지금 강림하소. 내 고대하던 주여 내 고대하던 주여 지금 곧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 위에 참 빛을 주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들어 우리 주께 비오니. 이 세상 구세주여 지금 강림하소서. 네, 찬송 한 장 더 하죠.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찬송 한 장 더 하고 같이 동상 기도하죠. 615장 찬송가 615장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의 예수님이 미워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인하여 기뻐하네.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엔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미워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 다시 한번 하죠. 그 큰 일을 행하신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미워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미워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죠. 먼저 우리가 교회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는 그런 믿음을 발견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이 참 교회 안에서 많이 쓰이는데 진짜 믿는 자는 항상 어느 시대나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기를 구한다는데 이 은혜의 자리는 항상 믿음으로 가요. 믿음이 없으면 은혜의 자리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항상 그래요. 항상.
우리 교회 모든 우리 지체들이 믿음은 우리를 항상 은혜의 자리로 이끕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항상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요.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다 발견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모든 지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하고요. 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주일인데 세상에서는 이 날이 쉬는 날이죠. 노는 날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노는 걸 좋아하죠. 여러분들도 놀아보셨죠? 놀면 어떻죠? 놀면 피곤합니다. 노는 건 우리에게 재미를 주지만 우리를 피곤하게 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못 놀았죠? 우리는 쉬었습니다. 쉬면 어떻게 되죠? 힘이 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놀아서 피곤한 사람들이 아니라 쉬어서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노는 건 세상도 우리에게 주는데요. 쉼은 하나님만 주십니다. 안식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안식일은 주의 날이에요. 주님 앞에 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우리가 주일을 구별해서 이날을 하루 오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거하는데 이것이 세상의 놀이와는 분명히 달라요. 특별히 우리가 여기 육체적인 노동을 하거나 그러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나면 피곤하다 그러는데 그건 예배를 일로 드려서 그래요. 예배는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반드시.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신이 이 하늘가족교회를 다녔는데 이 교회에 뭐가 좋았습니까? 했을 때 교우들하고 옛날에 어울려가지고 어디 놀이터 갔다 오고 어디 갔다 오고 이거는 다 부수적인 것들이고요. 교회를 다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배하려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겠지만 이 부수적인 사역들이 주가 되면 안 되고요. 이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전도도 사람들을 놀이터로 부르는 게 아니라 예배의 자리로 부르는 게 전도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하지 않으면 전도가 안 돼요. 그럼 전도를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예배하는 자리로 이끄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심적인 사역은 예배예요. 예배가 없으면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가 가장 소중해져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쉼을, 영적인 위로와 안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 또 부족한 종 위해서 믿음으로 예배를 잘 준비하는 예배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드리기 때문에 준비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예배를 중심으로 정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준비함이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예배를 만들거든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쉬어도 피곤하다 다 그렇게 말합니다. 옛날보다 분명히 우리에게 여가 시간도 많아졌고 쉬는 시간도 많고 또 놀이도 하고 여행도 하지만 사람들이 저들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 주일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날을 쉰다고 말하지만 널브러져서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늘의 안식을 사람들이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을 압니다. 우리는 오늘도 놀지 못했지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쉬었습니다. 이 하루를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지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함을 또다시 경험하였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안식과 쉼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는 내게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수고하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기름진 것으로 너희의 골수가 윤택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이 하나님 우리의 안식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배우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우리 영혼 가운데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심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이실 때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없었던 우리의 힘을 잃었던 우리의 영혼들이 힘을 얻게 하는 그와 같은 예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늘 은혜를 구하면서도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믿음을 갖지 못하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믿음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예배를 위하여 마음을 준비하고 삶을 준비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정돈하고 정리할 수 있는 믿음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이 세상에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고 우리의 삶이 정리되지 못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끌려가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단호하게 나는 예배하는 사람이다. 난 하나님 앞에 이 주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다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의 결정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원근 각처에서 하나님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이 전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주님, 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 찬송가 400장 찬양하십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는 영무하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42편 5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같이 읽죠.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주일 저녁에 이렇게 제가 좀 이번 주에 생각을 하다가 요절을 이렇게 좀 한 절씩 암송했으면 좋겠다. 암송하고 좀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원래는 우리가 수요일과 주일 저녁 다 성경 공부를 했는데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스가랴 말씀을 좀 이렇게 배우고 있으니까 주일 저녁에는 좀 제가 몇 개 이제 요절 이번에 내년도 요절 뽑으면서 암송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전체적으로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좀 더 하고 싶다. 암송이 참 좋거든요. 암송 신앙생활 하는데 참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암송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이 영양제 이렇게 먹잖아요. 밥 다 먹고도 비타민 하나씩 먹고 또 유산균 먹고 그런 거 하잖아요. 뭐 보약도 가끔 찍어 먹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 암송하는 것이 참 좋아요. 제가 요즘에는 암송을 잘 못하는데 저도요. 신대원 다닐 때 제가 한 2년 정도 암송을 열심히 했던 적이 있어요. 참 그때 즐겁게 암송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암송 그 카드 만들어가지고 코팅해서 막 들고 다니면서 암송하고 그랬는데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세번역이라 저도 이게 시편 42편 5절이 유명한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히려 찬송하는 건데 세번역이니까 세번역도 했으면 좋겠어요. 암송 좀 약간 다르죠. 다른데 시편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뭐 40편 5절 옛날 번역으로는 다 알 겁니다. 그런데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저도 세번역은 암송 아직 안 해봤는데요. 같이 이제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해보죠. 내 영혼아. 저기 혜영아 너도 해. 재영이도 암송해. 알았지? 너네 때 외워놓으면 평생 안 잊어버려. 여기는
외우면 다음 주에 잊어버려요. 나머지 사람들은 외우면은 다음 주에 잊어버리지만 너네 때 해놓으면 평생을 잊어버려. 평생. 여기 내비게이터 만들었던 도슨 트로트맨이 결정적으로 회심한 그 이유가 주일학교 때 암송한 말씀, 그 요한복음 5장 24절인가요?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게 주일학교 때 암송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술 먹고 방탕해가지고 막 술 취해가지고 길가에 쓰러지고 그랬는데 탁 쓰러졌는데 나는 완전히 인생이 망하는구나 했는데 주일학교 때 암송했던 예수를 믿으면 생명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회심하잖아요. 그래서 매일 한 절씩 외워가지고 1000절을 외웠어요. 3년 좀 넘게. 그러면서 이 내비게이터가 일어나면서 이 전도운동을 했죠. 이 해군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랬죠. 열심히 암송해야 돼. 주일학생들은 진짜 암송 훈련 많이 해야 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자, 여기 한번 해볼까요? 내 영혼아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자, 여기까지. 내 영혼아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다시. 쉽죠? 내 영혼아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 영혼에 말하는 것처럼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낙심과 괴로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에 해보세요. 내 영혼아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그 다음에 뭐죠?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옛날 번역에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랬는데 히브리어로는 이 단어가 야할이에요. 그런데 기다리다 하는 말도 돼요. 어찌하여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시작.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다시 한번 너는 시작.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자, 내 영혼아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리라. 이제 내가 시작.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이제 내가 시작.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다시 한번 해보죠. 이제 내가 시작.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자, 너는 하나님을 기다리라. 시작. 너는 하나님을 기다리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리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죠. 내 영혼아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리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자, 이 시는 시인이 마음에 낙심을 느꼈을 때 기록한 시가 분명합니다. 그걸 뭐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암송하며 첫 번째 생각하게 되는 것은 낙심입니다. 낙심. 낙심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낙심해 본 적이 있죠? 낙심. 낙심은 슬픔하고 다릅니다.
자, 낙심하고 슬픔은 무엇이 다르죠? 슬픔, 우리가 슬픔을 낙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슬픔과 낙심은 개념 자체가 달라요. 성경적으로는 이 세상의 문학가들은 그렇게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의 저자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낙심하지 말아라 할 때 그 낙심은 슬픔과 달라요.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슬픔을 경험했고요. 그리고 슬픔을 이겨내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구절이 많습니다. 슬픔은 인정이 돼요. 성경에 낙심은 인정이 안 됩니다. 낙심은 불신앙입니다. 슬픔하고는 달라요. 슬픔은 불신앙이 아니에요. 슬픔은 슬픔이에요. 그러나 낙심은 불순종이고 불신앙입니다. 슬픔은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에 대한 우리 마음의 본능적인 반응이에요. 이거는 인간인 이상 경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슬픔은 예수님도 경험하셨어요. 예수님도 슬픔을 느끼시고 우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낙심한 적은 없으세요. 슬픔과 낙심이 자꾸 우리가 그게 뭐가 달라요? 똑같이 이렇게 생각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슬픔 가운데 낙심하기 때문에 꼭 슬픔이 낙심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 없이 행하는 사람들이 우리 앞에 만들어 놓은 일종의 착시 현상이에요. 슬픔은 낙심이 아닙니다. 다릅니다. 낙심은 원치 않은 상황에 대한 본능적인 반응이나 마음의 고통이 아닙니다. 낙심은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무언가를 마음으로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낙심은 본능이 아니라 결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하고는 달라요. 슬픔은 감정이고요. 낙심은 의지입니다. 낙심은 고통이기 때문에, 슬픔은 고통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고통과도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마음이 슬프다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똑같은 말로 마음이 아프다 하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슬픕니다 하는 말은 내 마음이 상처가 나서 아픈 거예요. 그게 슬픔이에요. 마음의 고통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시다가 내가 오늘 교회 가야지 이렇게 오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탁 어디 걸려가지고 넘어졌는데 무릎이 까졌어요. 그러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프죠. 무릎이 까졌는데. 야, 너는 왜 믿음이 없어? 그럼 잘못된 말이에요.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무릎이 까지면 아픈 겁니다. 교회 오다가 여기 손에 문이 탁 끼었다. 그럼 아픈 거예요. 야, 너는 교회 문에 꼈는데도 아프니? 아프죠. 교회 문에 끼면 안 아픕니까? 아파요. 그거는 육신의 고통은 우리의 본능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문이 끼면은요, 그게 교회 차문이든지 아니면 술집 차문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똑같이 아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몸에 병이 들면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간 사람들이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만 병에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실하게 살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다 보니까 평상시에 술, 담배도 안 하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일찍 자고 그러다 보면 건강이 좋아져서 이렇게 건강할 수 있어요. 네. 요즘에 저희 아이들이 개 키우는 방송이 있더라고요. 개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우는가? 그 방송 이렇게 많이 보는데
그 방송에 저는 못 봤는데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그 개들이요. 훈련을 안 시키면은 개가 진짜 개가 돼요. 개를 사람처럼 이렇게 막 하면은 개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개판 됩니다. 개판. 훈련시켜야 되는데 어떤 그 주인이 자기 개가 너무 말도 안 듣고 네, 하루에 3시간씩 훈련시키고 뭐 산책시켜라 3시간씩 1년 있다가 이 개 주인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원래 이렇게 뚱뚱한 사람이었는데 40kg나 뺐대요. 자기가 개가 빠진 게 아니라 개가 살이 빠진 게 아니라 개를 훈련시키는 사람이 살 40kg가 빠졌대요.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개하고 3시간씩 산책하다 보니까 자기가 살 빠졌다. 이게 이제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니었는데 이게 이제 얻어 걸린 거죠. 그 슬픔하고 낙심이라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나요. 분명히.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무릎이나 팔이 부러졌는데 고통이 없겠습니까? 그거는 예수 믿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종종 건강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것은 원래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목적하고는 달라요. 그렇게 예수를 믿다 보니까 교인들하고 건전한 교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정신적으로도 환기가 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부가적인 거예요. 부가적인 거.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 살이 빠지는 사람도 있지만 강아지를 키운다고 해서 다 살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낙심은 이렇게 신앙과 관련이 없는 그런 어떤 우리의 마음에 아픔이 왔을 때 본능적으로 느끼는 슬픔하고는 다르고요. 이 낙심은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이니까 나는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혹은 상황이 힘들기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나는 뭐 기도하는 자리는 혹은 예배하는 자리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런 자리에 못 가겠다. 이렇게 접어버리는 겁니다. 마음을. 이거는 낙심이고요. 이거는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신은 지금 믿음을 잃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고통을 선택할 수는 없어도요. 낙심을 거부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슬픔하고 낙심이 잘 구별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구별해야 돼요. 교회 오다가 교통사고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교회 오다가 사고 났으니까 예전에 저희 교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새벽 예배 오다가 넘어져가지고 팔이 한번 부러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팔이 다 낫고도 새벽 예배를 안 와. 한동안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또 부러질까 봐 걱정된다는 거죠. 잘 안 나왔어요. 집에서도 가지 말라고 그러고. 교회 오다가 팔이 부러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교회 오다가 팔이 부러졌으니까 나는 이제 교회를 안 다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다른 문제예요. 개념이. 교회 오다가 팔이 부러진 사람을 보고 너는 믿음이 없어서 팔 부러졌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나는 교회 오다가 팔이 부러졌으니까 이제는 교회 안 나오겠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믿음을 가지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건 낙심한 거예요. 낙심은 이렇게 우리의 주어진 삶의 어떤 형편 가운데서 내가 뭔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이런 형편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이 형편하고 연장되는 것 같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건 착시 현상이고요. 이 형편에 대해선 내가 반응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전혀 다르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했죠. 안 가야지. 우리는 이제 안 가. 근데 모세는 그렇게 반응을 안 했다고요. 마음에 슬픔이 있고 공고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거예요. 낙심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 몸이 아프고 사업이 힘든데
무슨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겠는가? 목사님, 저는 이제요, 교회를 나갈 힘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 응? 저는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왜 교회 오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요, 남편하고 너무 사이가 힘들어요. 저는 교회 못 나가겠어요. 시험에 낙방하고 저는 앞으로 직장을 가지 못해서 살 길이 막막한데 하나님 말씀에 집중이 안 되네요. 목사님, 제가요, 어떤 영혼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도리어 저를 조롱하고 핍박했어요. 에휴, 저는 복음 전하는 거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요. 이러한 반응들이 다 낙심입니다. 이건 슬픔하고 다르다니까요.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조롱했어요. 그럼 내가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파요. 여기까지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아픈데 믿음이 없는 건 뭐냐면 에이, 안 해야지 이제. 남편하고 사이가 멀면 다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아내하고 다투면 힘듭니다. 그것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응? 부부가 서로 다투고 사이가 벌어지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인생 재미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나는 예배 안 갈래요. 이게 이러한 상황이 내게 이 마음을 준 것 같죠. 그래서 사람들은 슬픔하고 낙심을 구분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슬픔이 내게 오는 것까지는 내 삶의 하는 형편이에요. 환경인데 내가 이런 환경 가운데 에이, 기도 안 해. 말씀에 집중이 안 되네. 말씀 듣는 거 포기해야겠어. 성도의 교제? 내가 내 남편하고도 교제가 힘든데 뭔 성도들하고 교제를 해. 치워버려야겠어. 이거는 뭐죠? 환경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낙심은 불신앙입니다. 시인은 그를 둘러싼 원수들의 조롱과 그 삶의 고난 가운데 나 이렇게 힘들고요, 하나님. 사람들이 나 이렇게 조롱하고 나 이렇게 마음이 어려워서요. 나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할 힘이 없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지가 않나요? 이렇게 이 시인이 막 낙심이 든 겁니다. 이러한 예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낙심은 당연을 가져간 자기의 결정이다 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낙심했을 때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에 안 나오고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를 안 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이게 당연하다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해요. 나 이렇게 힘든데요. 나 시험에 떨어졌는데요. 나 병들었는데요. 뭐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났는데요.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내가 어떻게 그게 뭐냐면은 내가 기도 안 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 안 하는 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당연하다고 우기는 거예요. 낙심은 교만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가 언급한 이러한 형편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러죠. 뭐 나는 시험에 떨어졌으니까 기도하기 싫어.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시험에 떨어진 게 아니라요. 정말 그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도요. 기도해요. 응? 기도한다니까요. 그 사람은 기도해요. 완전히 나는 인생이 다 와르르 무너내렸습니다. 하나님 나는 욥을 보세요. 아내가 떠나고 자식들이 떠나고 친구들이 떠나고 자기 몸도 떠나고 다 건강도 떠나고 아무것도 안 남았는데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는 찬송받으실 분이다. 하나님 찬양해요. 응? 근데 그 사람은 뭐냔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 환경과 형편 가운데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내가 시험에 떨어진 거하고 예배 드리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사실 상관이 없는데 내가 이거를 본드처럼 팍 붙여버리는 거예요. 내가 남편하고 싸운 거하고 교인들하고 교제하는 거하고 뭔 상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나는 남편하고 싸웠으니까 교인들하고 교제 안 할래. 내가 아무 상관이 없는 두 상황에 누가 서 있는 거죠? 내 결정이 탁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들에게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또 이걸 당연하게 여겨요. 왜? 지도 그렇거든. 예? 사람 우리가 다 고만고만하거든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낙심합니다. 저도 낙심해요. 낙심하면 어떻게 되냐면 되게 내가 낙심하는 게 아주 당연하게 생각돼요. 시험 든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시험 든 사람의 특징 몰라요?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안 취했다고 우겨요. 오늘도 제가 봤어요. 아까 애들 저기 핫도그 사주러 핫도그집 앞에 갔는데 핫도그집 앞에 어떤 아저씨가 멀쩡하게 생겼는데 완전히 술에 곤드레 만드레 취해가지고 이 사람 주장이 뭡니까? 아, 나는 안 취했대. 시험 든 사람의 모든 시험 든 사람의 공통점은 나는 시험에 안 들었대요. 그럼 누가 시험에 들었어요? 나머지 사람들이 다 문제야. 나는 괜찮대. 응? 낙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내가 결정하는 모든 게 다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낙심하잖아요. 그러면은 옆에서 권면하거든요.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형제님, 자매님 믿음을 가져요. 그러면 어떻죠? 화가 나요. 확 분노가 생겨요. 낙심한 사람들은 그래서 건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노하거든요. 당신이 내 마음을 알아? 몰라요. 내 마음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알 의무도 없고요.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요.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개 형제님, 자매님 낙심해 있지 말고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나는 시험에 떨어졌는데 당신 시험 떨어져 봤어? 내 마음을 알아? 나는 직장도 없는데 내 남편이 나보고 뭐라고 했는지 알아? 당신 남편한테 그런 말 들어봤어?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예배하자는 얘기하고. 근데 막 불같은 분노가 생기게 나는. 내가 어떻게 된 거죠? 내가 지금 이상해진 거예요. 낙심은 우리의 영혼이 믿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겨워져요. 자, 그러므로 이 시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안에 낙심이 있으니까 이 시가 어떻게 시작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괴로워하는가? 자, 여러분 이 시를 보면은요, 처음에 이렇게 2인칭이죠. 불러요. 내 영혼아, 네가 어째요? 내 영혼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나를 부르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 시의 어, 말하자면은 그 중심축은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 시를 이해하는 그 중심축에는 시인이 마치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처럼 부르는 거예요.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설교하시면서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의 생애 중 대부분의 불행은 자신에게 말을 하는 대신 자신의 말을 경청함에서 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불행은 내가 나에게 말하는 대신 내가 나의 말을 듣는 데서 온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 말을 내가 들으면 안 되고요. 내가 나에게 말을 해야 돼요. 이 시인이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정확하죠?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이 시인하고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낙심하면 어떻다고요? 계속 내 마음이 나에게 말을 걸어요. 야,
네가 지금 상황이 이런데 교회 가게 생겼어? 너가 지금 형편이 이런데 네가 지금 기도하게 생겼어? 야, 너 말씀에 집중이 되니 지금? 너 가정이 지금 풍비박산되는데 너 지금 말씀에 집중이 돼? 네 지금 교회 나갈 때야? 우리의 영혼이 계속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걸 스탑 시켜야 돼요. 내 영혼아! 불러야 돼요.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는가? 불러야 돼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내가 내 자신에게 말해야 된다는데 조금 더 의미를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자꾸 내 말을 내가 들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팍 부르셔야 돼요. 이거는 내가 나를 부르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내 영혼아!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그만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만해! 그만둬! 여러분, 한 번 사람이 불신앙에 빠지잖아요? 마귀는요, 넘어진 자를 위로하는 법이 없습니다. 마귀는 사람을 넘어뜨린 다음엔 짓밟아요. 야, 내가 이제 넘어뜨렸으니까 일으켜줘. 마귀는요, 아주 몰인정해요. 무자비합니다. 한 번 우리 마음에 불신앙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말이 들려요. 계속해서 내 영혼이 계속 나에게 쫑알쫑알. 계속 말해요, 계속. 한 번 시험에 들잖아요? 계속 끌고 가요, 계속.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의 마음이 낙심했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다. 그러니까 무슨 이유가 됐든지 제가 여러분 하나가 딱 분명해야 돼요. 어떤 게 분명해야 되냐면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나 형편은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이게 딱 고정이 돼야 돼요. 그런 형편, 그런 상황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날은 여러분 생애에 없어요. 그런 날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 날은 그렇대요. 지금은 그렇대요.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 이 말이 우리에게 들리잖아요. 그러면 나는 절대 지금 예배 못할 것 같아요. 나는 절대 지금 기도 못할 것 같고 하나님 말씀 못 들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가 내 자신의 말을 듣는 걸 일단 스톱을 시켜야 돼요. 들으면 안 돼요. 그거는 내가 나에게 말을 하는 거지만 사실은 사단이 말하는 것입니다. 예?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잠식해가는 계속 말하는 거예요. 계속. 끝없이. 이거는 어쩌고 저거는 어쩌고 저거는 어쩌고 그래서 어떻게 되죠? 괴로워져요. 불안해져요.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응?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 이렇게 가라고 했을 때 다시스로 도망갔다가 물고기 뱃속 들어가가지고 다시 니느웨에 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해가지고 멸망을 안 당하니까 요나가 막 엄청나게 화를 내요. 이럴 줄 알았다고. 내가 이래서 안 오려고 했던 거야. 요나는 그러니까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굉장히 바랬어요. 저 나라는 사라져야 돼. 저 나라는 없어져야 돼. 니느웨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킨 나라 아닙니까? 아수르가. 저 나라는 사라져야 돼. 자기가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부글부글만큼 이럴 줄 알았어. 계속 소리가 들리는 거야, 목소리가.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네가 화를 내는 것이 마땅하느냐. 요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화를 내다가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낙심하잖아요. 마귀가 여러분을 어디까지 끌고 가는 줄 알아요? 죽어도 낙심해요. 죽어도. 나 이러다가 그냥 나는 이러다가 죽겠다 그러는.
저도요, 지난 몇 개월간 마음에 큰 낙심을 경험했습니다. 막 사람들이 교회 막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지금 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오늘 뭐 2단계로 뭐 올린다, 내린다. 교회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응? 교회가 없다고 해서 이 코로나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교회가 있다고 해서 이게, 뭐 물론 몇몇 분별력 없는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분별력 없는 일은 교회만 한 게 아니에요. 다 하잖아요, 이 집. 응?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집 앞에 곱창집 맨날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마스크도 하나도 안 씁니다. 거기 곱창 먹어야 되는데. 막, 교회 하면은, 교회 사진까지 찍었잖아요.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났다. 저기 막 사진 찍어가지고 신문에 나오고 뭐 어디 뉴스에 나오고 막 그러면은 마음이 제가 아, 막, 막 분노가 나는. 화가 나고 막 견디지 못. 하나님, 이 땅에 많은 목회자들이, 저도 부족하지만 제가 지난 10수년간 새벽 예배 한 번 안 빠지고 제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저희 같이 제가 참교체에서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목사님들 진짜 너무 귀하셔요. 정말 귀하십니다. 이런 목회자들도 많은데 이게 이런 조롱과 비난을 막 이게 내가 듣기 싫은 거예요. 이런 게 막 듣기 싫고 어? 그냥 미국 가서 살까? 미국에 뭐 오라는 데도 없고 저 영어도 못하는데 거기 가면 거짓되는데도, 미국은 교회를 그렇게 비난하진 않잖아요. 막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응? 근데 이게요, 한 번이 괴로움이 오니까 잠을 자는데요. 잠을 제가 못 자는데 잠잘 때도 머릿속이 계속 어느 교회 나왔다, 어느 교회 나왔다. 사람들이 막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 한다, 저런 말 막 끊이잖아요. 막. 이럴 때 우리가 우리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일을 즉시 멈춰야 됩니다. 불러야 돼요. 자꾸 내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내 말은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내가 하는 말은요, 다 내 중심적인 거예요. 나를 통해서 보는 거고, 내가 좋아하는 말만 나는 해요.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만, 내가 지금 당장 편한 거, 이쪽으로 막 말을 하거든요. 누가 말하냐면요, 내가 말을 하는데 마귀가 그래요.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한 번 낙심하게 하면은 일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끌고 가요. 그러므로 낙심했을 때 여러분, 로이 존스 목사님의 말씀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큰 불행은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을 부르세요. 부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탑해라. 그만해라. 그만해라. 내 영혼이 막 이렇게 계속 만들어내죠? 우리 영혼이 계속 만들어내요. 죄를 만들어내고, 뉴스거리를 만들어내고, 악의를 만들어내고, 불만을 만들어내고, 불안을 만들어내고, 의심을 만들어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천둥과 같은 말씀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그만해라. 그만해라. 여러분, 여기에서 멈추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췄잖아요. 내 영혼아, 이 신은 일단 멈췄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이렇게 했죠. 멈춘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으로 너는 하나님을 소망하라. 하나님을 기다려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린다는 말은 뭐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라고 이런 것들이 뭐 포함될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너무 높이 평가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성도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고는요, 견딜 수 없는 일들이 아주 많아요. 저는 이 TV 드라마나, 그리고 이 TV 문화, 그리고 뭐 유튜브 문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주 조심해서 다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뭐 음란이라든지 아니면 폭력이나 이런 것도 문제인데요. 이 TV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우리의 영혼에 미치는 해악은 세상을 미화시킨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세상이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각오를 하셔야 돼요. 이게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이렇게 낙심하게 된 상황들이 있죠. 뭐 어려움이 있고, 내 삶에 어떤 이런저런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이런 여러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막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불신앙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낙심할 이유가 됩니다. 그 낙심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내 불신앙 때문에.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아픔과 문제들이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동일한 상황에서 낙심해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등 돌려버리지만, 어떤 사람은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 하지 말고 불신앙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이유 때문에. 홍해는 불신앙의 이유도 될 수 있지만 신앙의 이유도 될 수 있는 거예요. 홍해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홍해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 하늘가족교회 지체들은 지금 내가 이렇게 뭐뭐 하기 때문에 나는 예배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뭐 말씀도 못 듣겠다. 그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우리의 고집이고 우리의 교만인데요. 사실은요, 내가 지금 이거 하기 때문에 이거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는 예배 못하겠다 하는 그 모든 이유가 예배해야 될 이유예요. 응? 그것 때문에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 문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이 수고로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런 것들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응?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있는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싸움이에요. 믿음은 싸움이에요. 우리의 한편에서 악한 사단 마귀와 이 세상이 낙심해라, 의심해라, 포기해라, 하나님께 등 돌려라 계속 말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고만해라. 여기에 대해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기다릴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다. 이게 싸움입니다. 싸움이에요. 믿음은 싸움이에요. 믿음은 성도의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 앞에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삶의 형편이 있든지,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말씀 같이 나눴지만 모든 일 가운데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사 모든 일 가운데 보이지 않는 일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한꺼번에 보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바라보십시오. 낙심을 신앙으로 이깁시다.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365장 찬양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네, 우리 오늘 주신 말씀과 한 주간의 우리 교회의 사역과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또 연약한 종을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 저녁에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는가. 넌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련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낙심합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아픔이 있어서, 고난이 있어서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갈 힘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하나님 어려움이 있는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자리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낙심을 신앙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의 자리에서 우리가 낙심하여 널브러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공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목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으니, 하나님,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나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지체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한 걸음도 멀리 있지 마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함께하심이 넘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사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이 예배를 위하여 준비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정돈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몇 주간 이렇게 예배 인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건강에 많은 회복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지체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음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죄종으로 하여금 헛된 세상의 자랑에 고개를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맡겨주신 양떼들을 마음과 힘을 다해 늘 사랑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의 종 일생을 붙잡아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종이 이렇게 부족할진데 우리 교우들 하나님께서 종의 부족함을 다 하나님께서 메꾸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이 한 주간도 어떠한 신앙의 낙오가 없도록 하나님 저들의 영혼에 강과 같이 부어지는 주의 은혜와 평강을 넘치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혹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거나 회심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저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되 뜨겁게 만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